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안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한국 덥다 그러는데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많이 시원해졌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썰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계속 기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까 동은자매님 읽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시작하냐면, 회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뭡니까? 아주 깝깝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것을 회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죠. 그죠? 오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든지 하여튼 끙끙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내 팔로 그걸 해결할 거야, 너의 기도를 들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야, 힘을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건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겠습니다 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할 때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요, 제법 아주 디테일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배만 부르면 되죠. 네. 저희 집에 있는 누구처럼 배만 부르면 됩니다. 잠을 잘 수 있고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희 집에 계신 그분도 배만 불러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도 조금은 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아무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시지? 라는 거를 천천히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수표가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어떤 은행 거냐,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안 가면 놓쳐요. 아, 그냥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천히 안 가면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 단어를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천천히 가면 보이는데 빨리 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신난다 랄랄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가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으로 오시고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딱 붙는다. 어떻게 하셔요? 친히 그가 하신다.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에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요. 찬양할 줄 알아요. 근데 뭐를 잘못 보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셔요? 친히 하신다라는 말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건너뛰기가 쉬워요. 왜? 친히라는 말이 뭐길래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강하신 팔을 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강하신 분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힘을 내 가지고요, 회복도 하고 개혁도 하고 또 그거 힘이 내서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말씀을 들었던, 아니면 삶의 기도 응답이 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뭐가 생각나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짜릿함이 있고 거기에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 아니, 내가 해. 내가 한다고. 이 말이 왜 무섭고 어렵고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회개를 백날 해봐라. 네가 부흥을 경험해봐라. 네가 네 삶을 다 불태우듯이 하나님께 헌신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내가 기도도 안 해도 돼? 내가 봉사도 안 해도 돼? 내가 헌신도 안 해도 돼? 내가 결단과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 야, 신난다. 놀자. 마음대로 살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과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말이 이것과 되게 유사한데,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씹어 먹어 봐야 돼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여기 어머니 아버님 계시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요, 목사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50살 넘게 살았습니다. 목사 노릇하는 거 재밌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중간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나와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스럽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된다고. 너 아무리 목사스럽게 살아도 안 된다고. 이러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손이 근질근질해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목사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래도 아버지답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근질근질하고 불편해. 이 문제를 오늘 풀어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사야 40장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계속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아까 동훈자매님이 읽은 뒷부분에 조금 긴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재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갈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재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한 것,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요. 어느 것까지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과 애를 씀과 신앙생활에 놀라운 많은 경험들을 가볍고 소홀히 여기시지 않아요. 그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기억해라,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처럼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개인적인 상황으로 가봅시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잡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목사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구나라고 기뻐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혹은 내 삶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전에 그 응급조치, 특별히 그 수상안전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걸 한다 그래요. 1번으로 수상안전요원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해야 되는 1번이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그게 뭐냐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거든 바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바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살려주세요를 못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뛰어들었다면 1번 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을 물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거의 기절할 때까지 힘을 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지 않으면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면 평소보다 10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물에 다시 쳐박아서 거의 기절될 때까지 힘을 빼셔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야 건질 수 있다라는 역설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나의 손을 넘어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경험한 것 바깥의 세상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의 힘을 고스란히 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그들을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크게 보이는 것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흔들리면 다 망할 것 같은 것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지금 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음악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설교나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어서 하찮은 것이어서 정말 별 것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회개와 땀을 흘리는 것이 헌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우고 애정을 다해서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이 틀렸다거나 소홀하다거나 작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면 그게 너무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허망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쩌면요. 그냥 몸을 내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배째라 그러고 내 맘대로 막 사는 것과 보이기에는 똑같아요. 현상적으로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힘을 빼는 것 이것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 다른 게 무엇인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얘기의 앞부분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뭘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친히 회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강한 자로 와서 내 강한 팔로 이걸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한 자, 강한 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이상하고 흥미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볼게. 그렇게 강한 팔로 강한 자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의 이 말 속에 강한 팔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순간 바뀌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강하신 분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그분이 다 하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뭘 하시냐면요. 뭘 하셔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대.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거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낭망했을 때는 이 말이 되게 좋게 들리는데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성이 안 찬다고.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에서 뭐가 불안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원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가 불안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주 됐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3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되게 많은 사람을 또 만났거든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 속에는 계속 똑같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한국은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2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5년 전에 봤을 때보다 다들 잘 살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멋지고요.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자매들은. 그리고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훨씬 더 풍족해졌어요. 한국이. 그런데요. 제가 한 10명 정도를 만나면 1명 정도 빼고 나머지 9명은 다 힘들다고 말해요.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열의 9은 다 염려를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다 풍족해지고 나아졌는데 뭘 걱정하지? 왜 걱정하니?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잖아요. 답을 들었던 거를 이렇게 대강 종합을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고 자기의 삶이 나아졌다라고 다 얘기해. 그 인정. 그런데 나아지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생활 수준이 높아졌대요. 자기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대요. 옛날에는 그냥 버스 타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차 한 대 정도는 끌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옛날에는 그냥 빌라에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최소한 35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내가 35평 아파트를 살지 못하면 자기가 낙오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옛날에는 35평 아파트에 안 살고 21평 빌라에 살아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남들도 다 35평 아파트에 사니까 내가 35평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 기대치 아래로 내려가면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대치, 그 수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다 보니까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졌다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 주택 문제, 한국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들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못 푸는데요. 하나님도 아마 못 푸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말들이 다 옳아요. 다 틀린데 다 옳아. 다 나름의 정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여전히 드냐면, 아, 이걸 넘지 못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그것 테두리 안에서는 이 문제는 안 풀리겠구나. 그 바깥에를 보지 않으면, 그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로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을 할 때 그 땀 흘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돌려드려야지라고 바깥을 주목하면서 우린 살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며 살지. 안을 들여다보며 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을 키워서 결단을 해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 여기에 기도와 신앙과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모양을 띠든지 관계없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모양을 띠든지 상관없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게 익숙해요. 다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더 쉽도록 훈련받았고 그렇게 익숙해 왔어요. 팬데믹이 생겼어요. 우리 더 이상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많은 친구 목사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안 모였을 때 너네 그럼 나를 어떻게 예배할래? 안 모였을 때 너희는 모일 수 없을 때 나를 어떻게 기도할래?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모일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게 예배의 모습을 띠든지 기도의 모습을 띠든지 경건한 모습을 띠든지 안 띠든지 상관없이 아이들과 놀 때나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내가 피아노를 칠 때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가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할 수는 없겠니? 그건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건 뭐냐면요. 늘 하던 대로 달려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 서고 천천히 듣고 천천히 보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의 풀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돌도 보고 안 봤던 친구들도 보고 부모님만 보지 말고 저기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달려오는 시간 속에, 달려야만 할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루에 10초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멈추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천천히 듣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나게 살고 계시는 분, 신나게 살고 있는 그 시간 중에 1분이라도 10초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 가운데 1초라도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신 것을 보실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물음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깊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풀리냐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수고도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제발 목을 좀 매지 말고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 시간을 확보해라. 멈춰서는 시간을 좀 가져라 제발. 그 멈춰서는 시간 속에서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발 나를 좀 만나라. 나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숨을 좀 고르고 숨을 쉬면서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조금은 그 목자, 나를 지키실, 내가 망해도 나를 지키실 그 목자를 믿고 조금은 뻔뻔해지셔야 돼요.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뻔뻔해지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내 잘못이 아닌데 인생 가운데 쾅 가로막힌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 내가 너한테 이 얘기는 해줄게. 터널도 내가 가게 했고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는 안 보이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쫄지 마. 눌리지 마. 그거에 삼킴바 되지 마. 속은 상할 수 있어. 답답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 근데 쫄지 마. 눌리지 마. 내가 네 편이야. 그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크게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던 길을 여전히 앞이 안 보이지만 뚜벅뚜벅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왜요?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요. 그분을 믿고 조금 담대하고 뻔뻔하게 힘차게 가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해왔던 걸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색깔로, 여러분들의 향기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수고하는 결과가 당장 내 손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힘드냐면요. 이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한테 이게 빨리 답이 안 오거든요. 믿고 뚜벅뚜벅 가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 하루 전에만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꼭 30초 전에.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1,000만 원이 필요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995만 원 혹은 1,000만 원. 딱. 그것도 언제 줄지도 몰라. 맨날 조마조마.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다 여시고 고속도로를 여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신다 아니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안 죽게끔만 하셔요. 여러분. 안 죽게끔만 하셔요. 그거에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죽게끔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서 뭘 하셔야 돼요? 멈춰 서셔야 돼요. 용기를 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과 멈춰숨 속에서 보고 듣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진짜 친히 이걸 책임지신다.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 내 인생을 죽이시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을 죽이시지 않는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에 겨우 숨쉴 만큼은 여유와 담대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겨우겨우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신앙을 키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켜주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답답함을 아시죠? 저희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죠? 저희가 얼마나 저희 눈에 보이는 것, 저희 손에 잡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얼마나 잘 휘둘리는지를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우리에게 따끔한 주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에,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헌신에 취해서
그 관성대로 그냥 살지 않도록 멈춰서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실감나게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기림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